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여건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더불어서 눈이 10cm 이상 내리는 폭설이 더해졌습니다. 또한 게다가 영하 14도에서 17도를 넘나드는 이 강추위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움츠린 어려운 한 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추위 속에서도 이 새로운 즐거움들을 우리가 만들어 사는 것은 그 지혜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용희 집사님, 또 유청수 집사님, 또 최영애 권사님 이 가정의 그 주변은 이 눈이 많이 내려서 불편하셨겠지만 그 설경이 너무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런 때는 스마트폰 꺼내셔서 사진 한 장 찍으셔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적 일상의 삶을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간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즐거운 것 그렇게 함께 공유하고 나누시면서 이 어려운 때 더욱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면에 눈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일들로 인해서 불편함과 또 회복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편 27편을 벌써 3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와 같이 자신이 적군에 둘러싸여 가지고 어려운 삶을 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신앙적 매뉴얼도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적군에 둘러싸인 시인 이 다윗의 내유외강하는 이 고백과 의연함은 바로 코람데오, 성령 충만,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워지는 신앙의 삶이요 또 신앙적인 이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그 말씀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의 매뉴얼로서 바로 이 코람데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들도 여전한 이 믿음 생활 속에서 뉴노멀, 또 새로운 일상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어느새 그렇게 창조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수요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또 당번제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 또 각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 드리는 이 따뜻한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일상이 어쩔 수 없이 되고 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건을 따라 뉴노멀, 창조적인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이 믿음의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삶은 어느새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새로운 일상을 창조하는 우리 교회, 이 추위도 녹일 만한 가정의 따뜻함, 그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주님 앞에 엎드린 믿음의 걸음들로 참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도리어 재창조하여 만들어 가시는구나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흩어져 있으나 코람데오의 삶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있고 일상의 삶에도 우리는 공동체로서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가는 또 채워주는 시간들에 계속 동참하시어서 새로운 일상, 새로운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새로워지는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가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 새로워지는 교회와 이 성도를 위한 핵심 가치의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천 매뉴얼이라 하겠습니다. 그 같은 내적 충만함이 이제 실제 삶에서
영향력으로 나타내기 위한 그런 행동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믿음의 안목과 영적 결단입니다. 더욱 새로워지는 일상과 그 삶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 형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 형편, 우리 안의 신앙적 형편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이 적군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시인이 당하는 영적인 형편과 어려움들을 이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다윗의 단호함과 같은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에는 내 부모와 여호와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또 나를 버렸으나와 나를 영접하시리라 라고 이 부분들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다윗이 부모님께 버림받은 적은 없으나 그만큼 그의 외적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가족같이 그렇게 가까웠던 지인들, 사람들, 여러 옆에 있던 그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운 형편들이 되다 보니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자신을 돌봐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음을 그는 이와 같이 극적으로 어려운 형편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떠날지라도 누구는 그를 영접해주고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은 어떠한 상황 중에도 떠나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편임을 고백하는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라는 굳센 믿음이며 그의 단단한 믿음의 투지와 소신과 강단입니다. 우리도 어려움 어떻습니까? 이번엔 포기하고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놓아버릴 수 있지만 이 다윗은 믿음의 투지와 강단을 가지고 이번 아니면 안 됩니다. 이때에도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붙든 강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눈앞에 펼쳐진 이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뒤편에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고백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100% 믿고 여호와만을 좇은 그 모습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며 넓은 곳에 세워 그 형편을 평탄케 인도하신다 하심을 마지막 절 12, 13절, 14절에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라는 강단 있는 믿음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더욱 강단 있는 믿음을 표현하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이것이 어려움 시대를 겪어 나아가는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 코로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넓은 곳에 위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이 세계 앞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각 가정들이 바로 오병이어 주님의 말씀 앞에 양식을 나누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그 가정이라는, 가정이 바로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요 우리 자신이라는 담대한 이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이 가지는 영적인 형편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의 영적인 형편은 주님이 그의 삶을 오병이어처럼 돌보시고 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전염병에서 건지게 하시고 올무에서 건지시는 이 강단 있는 믿음으로 평탄화된
그러니까 믿음으로 씨를 뿌려서 자라난 열매들이 가득한 그러한 좋은 밭이 됨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저희 사택의 이 소출이 그 이전보다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는데, 지난해 이 코로나가 일찍이 밀려와가지고 예년 같으면 2월, 3월에 이 텃밭을 다 갈아엎고 거기에 거름을 주었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도 집에 있으니까 거름을 주면 냄새가 한 2주일 가요. 비가 와야 다 없어지는데,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가지 지난해 그렇게 잘 됐으니까 하고서 지나갔는데, 이번 가을을 넘어서 생각되는 것은 내년에는 이 갈아엎고 거름도 주고 이 토지를 개량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그냥 되겠지 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자연도 돌보아야 되죠. 농부도 수고해야 되죠.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준비되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영적 세계에도 동일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지경을 잘 준비하셨습니까?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잘 자라날 만큼 기경하고 뒤엎고 거기에 좋은 영양분을 주었습니까? 은혜의 토양으로 거기에 물을 주고 또 거기에 거름 주고 가지치는 이러한 영적인 환경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준비되셨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영적 지경에 정기적인 기도로, 말씀으로, 또 예배로, 찬양으로, 봉사, 섬김으로 믿음의 토양을 만들어 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면 거기서 싹이 트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작스러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날 한 날의 예배, 한 주 한 주의 예배, 한 날 한 날의 기도, 하나님을 찾는 이 일들이 우리의 영적인 기경을 일으키는 것이고, 거기에 은혜를 담비를 채우고 붓는 씨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씨를 뿌리는 일은 참 잘해요. 말로 뿌리고 또 판단으로 뿌리고 어려움으로 뿌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돌보지 못해요. 거기서 불만이 싹트고 불안이 싹트고 두려움이 싹트는데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요. 그것을 기경하고 영적 형편들을 살펴보고서 나아가야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이니까 좀 지나가고 하지, 괜찮겠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안일함의 열매는 부정적으로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지를 넘는 이 강단 있는 믿음, 또 거기에 영적인 형편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1월 둘째 주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형편을 살펴보셔서 흉하고 황폐화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지난해 괜찮았으니, 그 전에 은혜 받았으니, 아닙니다. 올해는 올해대로 필요한 은혜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 새로운 것을 개발하여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배를 마친 뒤에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한번 솔직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시고 함께 동그랗게 모여서 그 영적 상태를 향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족들 간에 서로 영적인 컨디션과 상태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통하여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나눔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려고 여전히 이와 같이 기회를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이기 원하지만 가정에 이러한 영적인 회복들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기시며,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마음, 또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헤아리셔서 필요한 것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여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더욱 새로워지는 일상과 삶을 위하여 두 번째, 이와 같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형편을 개선하고 보수할 영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개선하고 보수할 영적 결단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그의 믿음의 견고한 터를 위해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정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으면 우리의 시선은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먼저 보잖아요. 저기서 뻥 하고 터지면 여기를 보고 있다가도 고개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고개를 다시 돌이켜야만 일상으로 가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때 이 다윗 두려움과 어려움에 이 대적을 바라보았던 눈앞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제 시선을 교정해 주시옵소서. 그는 실천적인 매뉴얼로서 말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 영적 형편을 견고하고 다시금 그 영적 형편의 씨를 뿌리도록 찾은 그 방법이, 개선하는 방법이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원수와의 이 영적 싸움에 넘어지지 않고 견딜 만한 갑옷을 입고 견고한 진을 세우기 위한 실천 매뉴얼이 이 다윗에게는 그때 이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간구하는데 바로 자신의 유한함과 또 연약함에 대한 솔직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영물이고 우리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단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능력을 덧입을 때야 그 악한 영들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준비되어지고 능력을 덧입어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용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 형편을 냉철하게 살펴보았다면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고 또 말씀의 자리가 흐트러지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사랑의 언어가 무너졌더라면 그 영적인 형편을 온전히 살펴 그 무너진 자리, 경건의 습관을 보수해야 할 때에 올 한 해 새로워지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매우 탁월한 유다의 왕, 이 강인한 한 사람이 역대하 29장에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분열 왕국 유다의 제13대 왕으로서 25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를 평가하기를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평가, 결산을 의미하거든요. 지금은 결산이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 연말, 인생의 마무리에 이 역대기 기자처럼 평가가 나오는데 올 한 해 부지런히 사셔서 정직히 다윗과 같이 행한 성도요 교회라는 평가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루를 일구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영적 형편은 너무 안 좋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성전문을 굳게 닫아 못질해 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 성전은 세속적인 우상 숭배의 기물들로 가득 채웠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버지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예배는 다 중단시켰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바라보고 25년을 자란 이 히스기야는 그 결과로 세상 앞에 비웃음거리가 되었음을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탄식하며 울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믿음의 형편, 교회의 형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더욱더 이러한 일들의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울 줄 아는, 제대로 울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믿음의 안목으로 처한 영적인 형편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신에 비추어 그의 행함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25살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경에 기록하기를 첫째 해
첫째 달부터 여호와의 성전 문을 열고 성전 문을 수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달 즉시 성전을 수리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즉시 이 수리한 이 일들의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인 것을 기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히 그리고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없이 하여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성결함을 지켜가도록 명령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들이 성결하지 않으면 그 성소도 더러워지고 그 은혜도 누릴 수 없는데, 지난주 이 컵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좋은 물도, 깨끗한 물도 이 컵이 더러우면 마실 수 없듯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성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거룩하게 하고 정돈하였습니다. 예배의 처소가 우리가 몇 달 동안 나오지 못하고 또 들쑥날쑥하는 이때에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온전함들을 잘 준비해 두고 우리의 시간과 패턴과 모인 일들을 정돈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이때에는 영상 예배를 드리니 그 시간을 정확히 알고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이 일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모든 것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형편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이 모든 일들을 리모델링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의식과 또 마음과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을 정돈하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이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타나 있는 즉시 탄식하며 제거하고 성결하며 수리하고 정돈하는 이 리모델링한 히스기야의 이 개혁하는 운동이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그래서 도전합니다. 역대하 29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아멘. 내 아들들아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심령에는 그것을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이 황폐화된 이 모습들, 부정한 것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룩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으로만 우리의 영적인 형편을 살펴보고 고쳐나갈 수 있기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엎드려서 이 일들을 바꿔나간 일들에 게으르지 않고 감당해가는, 새롭게 하는, 리모델링하는 올 한해 또 1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황폐화되고 상처 입고 어려운 일들, 그 영혼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그는 탄식하며 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아도 영적으로 이 상처를 입고 골마가는데도 아픈 줄 모릅니다. 이거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며 믿음의 안목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일들에 하나하나 고쳐가는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형편이 어려운데 거기에 뿌려봐도 돌밭에 뿌려져서 싹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가시밭에 뿌려지면 가시에 치여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고 예배하고 거기에 대가 선한 행실을 하고 거기에 대고 말씀을 뿌려도 자랄 수가 없고 다 타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형편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이 세 가지 이 밭, 우리가 그와 같은 밭이 아닌지 돌아보며 성령께서 우리의 밭을 일구어 주시도록 기도하셔서
이렇게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지고 좋은 밭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밭의 문제를 살펴보지 않으셨다면 이번 주에 반드시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형편이 이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뿌려서 열매가 맺힐 좋은 토양으로, 영적인 지경으로 준비되는 우리 한 주가 되시고, 그래서 이 일들 앞에 울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으로 믿음의 열매를 많이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